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하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해봐라. 다그치고 쪼고 그래가 너 이 길로 가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회초리 들고 이렇게 잔소리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하되 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대하여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본문 표현상으로는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대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율법과 제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과 제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죄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된 인간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찾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한 그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한 번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냥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선지자이자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도움과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온전하지 못하죠.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내가지고 땅땅 두들기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나 너희들 못 믿는다 그러잖아요. 1세대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2세대가 똑같이 불순종하게 되니까 너희도 똑같구나. 너희 못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넌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런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은 십계명의 목적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다. 온전하게 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한 인간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그 길을 걸어가면 틈만 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분쟁과 교만이었습니다. 당을 짓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모세보다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나으니까 너 내려와라. 내가 하련다. 그게 인간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못합니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난 이만한 사람인 줄 알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성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임재하시는 상징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증된 모습으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성전은 그저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의 저자인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물리치시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앞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옛 율법 그리고 건물로 지은 이 성전, 이것은 잠깐 동안 맡겨두신 것이래요. 왜냐하면 진짜가 되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그 속에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에 맡겨두신 거래요. 그러면 그 잠깐 맡겨둔 것,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어주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잠깐 동안에 진짜를 위해서 잠깐 동안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왔을 때는 그 잠깐, 여러분 그런 거죠. 장막이 허물어져 갈 때에 그 장막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거처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장막이 새롭게 지었다고 하면 잠시 임시로 거처하는 그 거처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 가야지요.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고통을 당하는 길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주게 나
기도하시기 전에 앞서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장례 예배 가실 분들은 바로 나가줘서 차에 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맡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육체일 수 있고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좋은 장막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맡겨두셨는데 그 잠깐 동안의 것, 그 옛 것을 더 사랑해서 새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새 것으로 가지 못한다면 불행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것을 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옛 것에 자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완전하심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